11시부터 4시 넘어까지 계속 말하니까 목소리가 좀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반가운 손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성에 거기 이제 뭐 연구단체도 있고 대학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거기 그 유성 쪽에는 이제 대학 교수들 또 대학생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가서 어떤 전통과 의식에는 매일 수가 없고 다들 이제 생각이 밝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 유성교회라고 90년도부터 우리 교회하고 관계돼서 우리 교회 말씀을 꼭 내놓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쭉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한 30-40년 계속 모이는 모양이에요. 대학생들과 교수들 중심이니까 이동이 많고 졸업하고 나면 딴 데로 가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모이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해서 20년 넘게 거의 30년 그렇게 교회를 한다는 거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모임이 몇 개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에서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토의하고 지금 그렇게 해요.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해온 그룹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한 뭐 10명 남짓하게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우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뭐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듣고 다 적어가지고 우리 수모임 하듯이 한 사람이 이제 요약 발제를 하고 그다음 발제와 함께 이제 태클도 살짝 걸고 이의도 제기하고 그걸 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1년 교제하다가 이제 어떻게 말이 나가지고 한번 대구 내려가보자 해가지고 오늘 내려와서 교제를 하는데 나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리 흐를 줄 몰랐네. 듣기도 하고 이제 질문한 거 대답도 하고 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낌이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자기들의 문제를 내놓고 이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또 그 해당 과정들이 참 신기하다. 한 번도 우리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자기들도 당대 대구 형제들 만난 적이 없는데 말씀만 듣고 교제해도 이렇게 교통이 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갈수록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꼭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말로 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모르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만 해도 나도 모르게 지 혼자 20-30년을 말씀을 혼자서 그래 듣고 있다가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이 목사님 말씀은 뭐 루터의 종교 개혁보다도 더 개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우리만 사는 게 아니구나.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생명이 확산되는 것은 꼭 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또 순모임에 간증하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누가 양식을 먹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고 할 때 여기 교회
이 가창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 누가 들을지 모른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도 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분이 톡이 와가지고 영지주의가 이제 살짝 지겨워질라 한다고 진도 언제 끝나냐고. 그런데 나도 살짝 지겨워지려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영지주의 끝내고 다음 주에 뉴에이지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내용상 반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국 교회에 너무나 보수적인 선교사가 와서, 장로교 선교사가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 토양이 너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경향이 한국 교회 밑바닥에 갈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서 그분의 사심과 모든 것이 현재적으로 우리 삶과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낯설어져 있고, 이런 것과의 싸움, 또 이런 오해와의 싸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달려갈 길에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에 당할 어떤 당면한 문제, 미래에 닥칠 어떤 도전들은 그런 이제 문자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 이 영지주의적인 경향과 뉴에이지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거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에이지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고, 뉴에이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영지주의적인 사고죠. 그래서 이게 피부에 안 와닿는 문제로 그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느끼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우리 2세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에 그 사람 2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가져오는 질문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은 어쩌면 앞으로 한 세대를 더 넘기지 않고 힘을 잃게 되어버리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뿌리가 한국 교회 60대, 70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늘 이제 도전으로 생각하고 크게 생각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지주의, 뉴에이지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늘 조금씩 제기되고 왔는데도 그냥 아이 피곤하다 또 헛소리 한다 이래버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준비되게 하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피곤하다 이래버리고 다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자토박만 해도 우리한테 이렇게 험하게 제기하는 문제들, 이런 거를
다수는 그냥 피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좀 피곤을 겪어봐야 되죠. 그런 도전에 겪어보는 것이 더 험한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백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좀 알고 뭔가 이제 애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지. 외면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는 흑백 논리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뭐 영지주의니 이단이다, 무엇은 잘못됐다 이래 버리면은 우리는 무엇도 거기서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고 체계나 어떤 신앙의 체계도 다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3, 4가 없어서 그렇지 일리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내가 공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는 틀렸다 나는 맞다 이러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어떤 면은 내가 너한테 더 배울 것도 있다, 더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일단 그것이 이제 문을 열게 만드는 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 백이민족 이래가지고 뭐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단일 민족, 백이민족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렇게 한 색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 이것이 한국 기퉁에 있는 소수의 문제이다가 이제는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화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수용이 되지. 옳다 그러다로 이해를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가 본질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까지 알고 보면 문화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불필요한 싸움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사고에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요. 피해를 주기도 하는 거니까 우선은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에서는 그 경계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영지주의고 어디까지가 뭐 정통인지 이런 경계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나간다 이런 것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지주의하고 뿌리가 같다고 말할 정도로 어찌 같이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거는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구나, 붉어져서 그렇게 해야 될 시점에 요한복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영지주의를 가르기 위해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기도 한
이 역설이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또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부활 후에도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생선을 같이 구워 먹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를 향한 어떤 메시지지. 영지주의를 향한 메시지.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또 영지주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든지 이런 말은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치 않았죠. 난 것인데.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러면 지금 한편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면서 어디서 갈라져야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아멘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고 하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해보다 우리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몸이 다시 살아났냐, 몸이 안 살아났냐 이런 것보다도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진짜로 몸이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관계가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교회니까 우린 교회가 어떠냐 하는 것을 단지 관계의 질로 말할 뿐입니다. 건물이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관계의 질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잘 하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뭐 그런 분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니라고요. 2000년 전의 그리스도보다 2000년 전의 예수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이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치를 예? 예. 뭐 아멘이지요 여기까지. 저도 아멘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지. 영지주의자들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게 영지주의자.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이 사람들을 공격한 거죠.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로서 다시 살아나서 나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혼자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곳이라. 이제 이것은 왜 그런 고백을 하냐? 예수는 역사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서 마리 처녀에게서 나서 역사 그대로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 우편에 계셨다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한 거죠.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영지주의자로 매도된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 말로 하자면 실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고 역사보다도 그리스도의 현존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경험되냐 이걸 중요시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훨씬 맞단 말이죠. 훨씬.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의 말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해도 이해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영지주의가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무시하고 의미만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의미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너무 가다 보면은 역사는 필요 없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나가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이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육체를 무시하게 되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다. 영에 속한 것 이것만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육체를 무시하다 보면은 이 육체 때문에 악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동물의 왕국 유튜브를 보면은 이 지구라는 곳에 매일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막 살을 뜯겨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다면 이 육체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매일 물어뜯고 죽이는 일이 그래서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 이 세상에 매일 이렇게 쌓여가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결국 육체를 만든 신도 저급한 신으로 둬야지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정말 영원한 영적인 지식, 그 깨달음, 그것이 이제 영원한 나, 참나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내 몸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구르든 저렇게 되든 중요하지 않게 되고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해서 땅 위에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권세 있나 하는 이 땅에서 그 창조의 영화로움 사람이 뭐길래 이토록 우리를 돌아보시며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지은 것 같지만 영화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것을 결국 싸그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영지가 중요해지게 되면은 이 그노시스가 중요하게 되면은 역사가 무시되고 현실이 무시되고 우리 땅 위에서 육체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다 그냥 막 껍데기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것 이건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 흙 속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씨만 씨 속에 무엇이 있다고 고상해봐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씨만 보존해가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이래서 땅이 소중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떨어져서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이걸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지로 가면은 영지주의적인 그런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잃어버리고 정말 초월하는 것 같은데 기중한 것들이 다 놓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책의 제일 앞에 그 사도신경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그 껍데기 같은 것을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선악으로 생각하면 옳은 것 속에서 항상 옳은 것이 나와야 되고 바른 길에서 바른 것이 나오고 해야 되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망했는데 거기서 어떤 다시 사는 것이 나오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열매가 나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우리는 분명히 잘못한 길로 갔는데 유대인들은 잘못한 길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보는 이해죠.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도 딱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주류 기독교보다 영지주의가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영적이고 그리고 문자적인 것보다 의미를 참으로 찾고 훨씬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이 잘못된 것이고 영지주의가 옳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이 영지주의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아시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리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꿈에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결국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로마로 가게 됐단 말이죠. 로마는 법이 발달한 도시고 이 소아시아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걸 좋아하고 이런 동네인데 로마로 가니까 이제 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법적으로 해석한 것이잖아요. 법으로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거는 법리로 예수의 죽음을 해석한 거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이제 불교나 이런 동양 종교에서 보면은 훨씬 뭐라 그러냐 좀 저급해 보이는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제도적이고 이런 종교가 됐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것의 강점이 단순해지고 깊이 생각할 것이 없이 단순해지고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죠. 교리화되고 단순해지면은 전달력이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역설적으로 그런 데서 생긴 거죠. 퍼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까지 오게 됐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불교도 저 멀리서 이렇게 전파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만큼 어떤 그 신앙의 체계의 그 전파력을 이만큼 가진 종교가 역사상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껍질에 쌓인 뭔가 생명을 전해받은 거지. 생명이 낳고 또 열매 맺고 죽어서 또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뭔가 포자 속에 쌓여있는 무엇을 전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상으로 보면은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교리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이 땅에 상륙했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경험들은 그렇게 교리나 어떤 성경의 문자적인 표현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거지. 어떤 문자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한 사람은 그냥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를 확정한 사람들도 그냥 껍데기를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이 경험을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 속에는 이제 뭔가가 있는 거죠. 누군가 심으면 또 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해받은 기독교를 그걸 그냥 통째로 삼켜가지고 포자 속에 있는 걸 통째로 삼켜서 통째로 배설하지 않고 그 포자를 벗기게 된 거죠. 예수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것이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출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여기 처녀에게서 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 사람이 어디 있고 지금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딱딱한 껍질과도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누군가는 벗겨야지.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꿔서 그 삶과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내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를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심오한 것이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니라 표면화되고 갑질화된 것이 왔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랬기 때문에 안 그러고 이것이 동방으로 전파돼서 아시아로 동쪽으로 계속 향해서 어딥니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인도와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왔다면은 이리 건너오는 동안에 불교에 물들고 중국 도교에 물들어가지고 전혀 다른 것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서양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 뼈대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가지고
예, 우리의 토양에서 이걸 재해석하고 요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이제 불교, 도교를 거쳐서 오는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았겠나. 이것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대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고, 그러니까 뭐 이 결론에 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달 전에 만난 분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영지주의의 경험이 더 옳다 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전통 속을 공부해가지고 나는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은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소개해준 정영훈 선생님은 1년 동안 계속 not A, but B를 외쳤습니다. not A, but B.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전에 내가 이래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제 그래 들으면은 이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아는 게 다 틀렸다는 말로 일단 들을 수밖에 없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나보고 틀렸다고 시작하는 게 곱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1년 동안 나도 헛됐던 것이거든요. 헛되다가 그래도 참 그분이 집요하고 정말 순전하고 사심이 없고 이런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한 1년 지나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뒤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서울에서 목사님을 매주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방식을, 하여튼 듣는 사람 다 다르지만은 저한테 들린 방식은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의 참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들리고 늘 그렇게 들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듣는 속에 뭔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그것의 깊은 참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아니까 무엇이 항아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깨고 딴 걸 가지 않고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내 그릇 속에 담겨지니까 결국 내 속에서 새수론 새 부대에 담겨진 한다는 것처럼 내 낡은 부대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스스로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느낌을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표현하기도 했는데 마치 내 머릿속이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나는 조금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치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의미가 살아나니까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데 씨가 있어가지고 씨가 자라서 아스팔트를 쩍쩍 갈라내면서 풀이 돋아나듯이 그런 현상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 누가 나를 망치 들고 끼려고 했으면은 나는 방황하기 급급했을 텐데 전혀 이제 망치를 안 들고 정말 겨자씨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거니까 아스팔트에도 들어가는 거지. 오늘도 이제 온 손님들하고 밥 먹으러 밑에 내려갔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담벼락에 돌에다가 콘크리트 이렇게 발라놓은 담벼락이잖아요. 거기에 꽃이 핀, 지금 풀이 나가지고 꽃이 핀 게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겨울에 그 시멘트, 돌과 시멘트 사이에 쉬니까 날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뚫고 나와서 꽃이 피어 있는데 안 됐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리 잡아서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난 그렇기 때문에 와서도 한번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와서 늘 이제 이전 것은 종교적인 것, 또 지식, 율법 이래가지고 뭔가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압박감 속에 있다가 그때 90년대 초반에 목사님 양문회를 하시면서 토요일 날 창세기 말씀부터 쭉 해가시면서 레위기 이 지점에 오니까 목사님이 딴 때와는 달리 그 젊은 학생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율법적이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술, 담배 이런 거 왜 그 불필요한 것을 해서 또 그것을 또 그만두느라고 그렇게 해먹냐. 그런 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좀 강한 의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지키면, 의미를 몰라도 지키면 복이 된다. 부모 잔소리 의미를 몰라도 따라하면 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안 하면은 나중에 고생들 한다. 이제 이런 쪽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한 게 기억납니다. 내가 대우교회 와서 처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처음으로 내 지난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난 왜 어릴 때부터 종교적으로 그렇게 자라가지고 좋은 시절 내 마음대로 한 번도 못 살아보고 그렇게 율법에 갇혀가지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안 살아말고 해봐야 이제 늦었고, 오히려 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방인으로 산 것이 부럽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비록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보호했구나, 그것이 나를 지켰구나 생각하니까 그 구약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참 지금 와서 감사가 됩니다. 이런 감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기조일 수밖에 없지요. 무엇을 대립을 시켜서, 흑백으로 대립을 시켜서 이것 맞고 이것 틀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좀 싫어하고 그 무엇이든지 그냥 그 속에서 구약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호했던 것이 있고, 그것이라 할지라도 참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관되어 있는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건 종교적이야, 이건 영지주의니까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늘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지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지주의를 이원론, 다연설,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해가 나오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영지주의를 비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시대,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그 시절에 영지주의 문서들이 거의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그 로마 교회가 자기들을 캐톨릭이라 하는 것은 공교회란 말이에요. 공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거룩한 캐톨릭을 믿사오며, 그 원문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뭣도 모르고 그냥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데, 그 캐톨릭에서 만든 거라서 그런 거죠. 캐톨릭이 공식적으로 선포해 놓은 것 외에 다른 잡다한 것들은 전부 불살라 없어지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오히려 네로 시대보다도 더 교묘한 박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났으니까 그 뒤에 2000년 동안
영지주의에 대한 지식은 영지주의를 비판한 사람들을 통한 자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은 인터넷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을 전혀 말해놓지 않으면은 그걸로 고정돼 버리는 거죠. 그걸로 대구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뭐 신인 합일주의를 주장한다, 뭐 이래 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가연설이니 이런 것이 다 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은 또 맞기도 하지만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말이니까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 뭔지를 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 융 같은 사람도 칼 융의 어떤 정신 분석에서 세계 이런 것은 다 영지주의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영지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지주의가 뭔가 알게 된 것은 이제 1948년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러서 1948년에 나그 한마디에서 우연히 어떤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해석해 보니까 거의가 그게 이제 영지주의 문서로 뭐 도마복음이니 뭐 유다복음서니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 문서로 알아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지주의를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비판해 놓은 사람들하고 거리가 있고 오히려 불교에 훨씬 가까운 기독교 이렇게 이해가 된 것이죠.